시편 35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있는 거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씻으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주시고 강한 왕들을 주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유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기억할 이름, 영원히 기념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지금 주간이 Remembrance Day가 있는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다 쉬시죠? 안 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Remembrance Day가 한국식으로 하면 현충일인데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 캐나다 군인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참전했었던 어떤 그런 전쟁들, 또 거기에 참전하셨던 분들을 기리고 그 희생을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제가 어제 레어템을 하나 얻었어요. 코스코 앞에서.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군인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기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11월 달에 항상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캐나다 안에 한국보다도 더 어쨌든 전 국민이 함께 그 나라를 또 기억하고 그 희생들을 기리고 하는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간 이제 그런 이제 11월 달 Remembrance Day고 또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그러한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섬김을 기억하는 그런 주로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번 주에 우리 시편 135편부터 이렇게 쭉 나갔었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쭉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시편 계속 몇 번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개인적인 어떤 고백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그 고백을 공유하고 함께 그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1절은 그러니까 앞에 맨 처음 첫머리하고 맨 마지막 끝맺음이 같은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같이 한번 나가볼게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 할렐루야. 예전에도 한번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지금 이 시를 지은 지은이가 할렐루야라고 선포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찬양합시다 이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임퍼러티브예요. 명령. 찬양해라 라고 포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강하게 명령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칭찬이라고 했어요. 칭찬.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하려면 칭찬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을 만한 일,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칭찬을 하라라고 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칭찬해라.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들이 누구인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아론의 족속 20절에는 레위 족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들 특별히 아론의 족속, 레위 족속,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 자들, 그들을 포함해서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어디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근데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 있냐면 21절에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 불렀어요. 시온은 산.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칭찬해라 그가 하신 일들을 찬양해라.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족속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족속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다 칭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크리스천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 시대에 교회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지 칭찬해야 되는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왜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냐면 여호와가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다운 근거가 뭐냐면 야곱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곱을.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했었지만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 누군가가 본을 받을 만한 어떤 훌륭한 인격을 가지거나
훌륭한 일들을 행하거나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대요. 이 특별한 소유라는 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어떤 보물 같은 존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번역 그 깊은 뜻을 보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보물처럼 선택하시고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써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자라나면서 그 형이 가진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 형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떤 그 장자권, 축복, 그런 어떤 성공, 그런 것에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속여서라도 그걸 가지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인간적인 도덕의 잣대로 봤을 때도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본받을 만한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야곱을. 그럴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그 야곱을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편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선한 하나님의 편일 수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야곱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조건들, 성품과 인격 이런 것을 가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특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혜라는 게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대가를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다운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드린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성품과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어떤 그런 자격과 조건들을 갖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은혜로, 선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이유가 된다라고 지금 가장 첫 번째 이유로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근데 왜 하나님이 다른 모든 신들보다 위대한 분이신가에 대한 근거가 이제 6절과 7절에 나와요. 이 6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하늘과 땅과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이 흑암이 뒤덮어 있는 그 물만 존재했었던 어떤 그런 상태에서 빛이 생기게 하시고, 물을 하늘 위와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게 하시고, 그 땅 위에 생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바닷속의 생물들이 살게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리고 7절에서 그 천지와 바다에 일어나는 모든 그 자연 현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자연 현상들을 하나하나마다 신을 만들어서 경배했잖아요. 그렇죠? 바람의 신, 땅의 신, 물의 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에 각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어떤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다. 천지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자연의 현상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단 한 분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결국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그 세 번째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세 번째 이유,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가 나와 있어요.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무 보잘것없는 그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 그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제 8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10가지 표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보여주신 10가지 표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유월절 사건, 마지막 10번째 사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처음 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유월절 사건. 그리고 9절에 이제 나머지 표적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 전에 일어났던 9가지 그 사건들. 이제 거기에 이어서 10절부터는 어떤 이제 내용이 나오냐면,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라고 시작해서 이제 11절, 12절에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여기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이 나오는데,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차지하잖아요. 그 차지를 하려면 그 전에 있었던 주인이 있었겠죠. 그 주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근데 이 두 왕을 친 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소문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의 왕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우리 강 건너에 있는 이웃 왕들을 쳐서 이겼다.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미리 점령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굳건해진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가나안 땅의 왕들이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여호수아 나갔잖아요, 같이. 거기에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당하잖아요. 그죠? 점령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집트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구출해내신 분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던 그 요단강 동편과 서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왕들을 이기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유일한 왕이시다 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노예가 돼서 살았어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가 돼서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이 요단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들을 대적하는 왕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을 섬기게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왕들, 바로 왕이 아닌 또 다른 왕들, 그 왕들을 다 치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진정한 왕이신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일한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다 봤잖아요. 그죠? 세 가지 이유를 다 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터치함이 있었던 그런 구절은 13절이에요.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잖아요. 시. 이 시편 135편이라는 시에서 이 시를 지은 그 지은이가 다른 모든 구절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3절만 유일하게 이 시편의 지은이가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찬양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편 135편 13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1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다 3인칭으로 나와요. 그로, 그가라든지 아니면 여호와께서라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이 시편의 지은이가 말하는 대상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 지은이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거죠. 이게. 그리고 그 찬양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분이세요. 그죠? 우리가 뭐 어떻게 그거를 바꾸고 싶어도 그걸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명백한 어떤 진리이고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라는 건 이 땅의 그 어떤 존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냥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 누구도 그걸 바꿀 수 없는 그냥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유일한 왕으로 기억함을 통해서 그 이름이 이 땅에 영원히 기억될 거라는 거예요. 뭘 기억할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영원히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유일한 진정한 왕이시라는 걸 기억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 같은 야곱과 같은 그런 우리들을 정말 소중한 보물로 택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미천하고 연약한 우리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로 택하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시고 주인이시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사실 시편 20편이 그냥 135편 20편이 여기서 끝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찬양해라 라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이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이 제 마음에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줬어요. 이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이 뭐냐면 앞에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이 15절부터 18절까지.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다른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들이래요. 여기 18절을 보면 다른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도 우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우상이라는 단어, 한글 우상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몇 가지 히브리어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었던 단어는 어떤 단어였냐면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이라는 것 단어 자체가 그 히브리어에서는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meaningless, nothing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135편에서 보는 단어는 아차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진 거냐면 만들어진 형상, 만들어진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봤었던 단어는 우상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 오늘 나오는 이 아차브라는 단어는 우상의 겉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겉모습, 우상의 속성 이런 걸로 나눠서 지금 히브리어가 우상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우상의 겉모습이 어떠한지가 오늘 여기 나와요. 그죠? 여기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 금이요. 그 재료가 은이나 금이래요. 그죠? 그 재료가 은, 금인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건 은이나 금으로 만든 것인데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해가 돼요.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라고 돼 있죠. 네. 은이나 금 같은 재료로 만든 사람이 만든 물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물체 겉에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건 너무 다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코로, 입으로 호흡을 할 수도 없는 물체인 거예요. 그냥. 모양만 있을 뿐 호흡도 생명도 없는 물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이 우상들의 이름은 기억되지 못할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경고처럼 들려지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18절이에요. 이 18절을 보면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우상을 만든 자, 그리고 이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 우상과 같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상과 같이 된다는 게, 우상처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존재는. 그 몸은 있는데, 분명히 몸은 있는데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존재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지금 우리가 봤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지칭해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8절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예레미야 5장 21절에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같은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 8장 18절에도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컨텍스트가 다 어떤 컨텍스트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5병이어 7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먹이시잖아요. 그죠? 나중에 예수님이 먹을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때, 분명히 그 먹을 것은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의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너네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도, 눈으로 분명히 봤으면서도, 내가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그렇다 라고. 내가 만든 우상, 내가 의지하는 우상,
분명히 썩어 없어질, 아무리 그게 이 땅 가운데서 귀한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썩어 없어질 재료, 물체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마음. 내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고 왕이 되어서 앉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우상과 똑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나의 삶에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것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아도 그런 사건들을 경험을 해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 이게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떤 실제적으로 계속 들어도 매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렇게 어떤 그런 우리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오는 우상. 내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할 거라고 붙잡고 있는 어떤 우상들.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명예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붙잡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첫 번째는 아무 자격도 없었던 나를 그분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라는 그 고백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이전에 다스리고 통치했었던 어떤 왕이나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왕이나 우상 같은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구출해내셔서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섬기고 이전에 내가 따르고 의지했던 우상들, 왕들이 나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 라는 고백이 회복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완성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영원히 기념할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것을 행함으로가 예수님의 그 몸, 예수님의 피, 그 빵과 잔을 나눔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라. 우리가 그걸 사실 매주 주일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은 담임목사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지 못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모여서 계속 먹고 마시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의소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제할 때도
함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는다라는 고백 가운데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먹고 마시는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70%의 재정이 먹고 마시는 데 쓰여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왜 70%가 먹고 마시는 데 쓰여졌냐?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니까 먹고 마시는 데 쓰여진 거예요. 그냥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그냥 파티하자 이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 그냥 먹고 마시자 놀자 이게 아니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걸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이제 각자가 우리가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묵상들도 마찬가지. 그 묵상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 한 주간의 묵상에 올려놓은 글이 있는데 되게 와닿았어요. 그냥 이거 뭐 그렇게 막 복잡하고 막 진지한 그런 글도 아니고 아주 가벼운 글이에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목이 화가 날 때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주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눈에 눈물 그렁그렁, 마음은 쿵쿵 무너지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나더군요. 어느 날 화가 많이 나는 일이 있었다. 당장 전화를 걸어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분할 때 말하면 반드시 실수한다. 그래서 일단 성경을 폈다. 시편을 읽을 차례여서 시편까지 읽었다. 그러자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 그러나 잠시 후에 다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며 마음에 격동이 됐다. 그래서 다시 시편을 20편까지 읽었다. 마음이 가라앉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약간 생겼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계속 읽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느껴졌고 평안해졌다. 나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 매일 일정한 양의 말씀을 먹으며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얻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어보았어요. 그렇게 시편을 쭉 읽는데 누가 제 마음을 써놨더라고요. 읽다가 울고 회복하고 주님이 놀랍게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속상하고 막막하고 지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런 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좀 약간 화가 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 이 말씀이 나의 어떤 영혼의 약, 주문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성경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내가 내 맘대로 화내고 싶은 거야. 내가 주인이, 내 삶은 내 인생 내 거고 내가 마음대로 한번 사는 건데 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내 감정 이끌리는 대로, 내 어떤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지. 그리고 승리하셨지. 그 내용이잖아요, 성경.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 영원히 기억할 이름, 영원히 기념할 이름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삶 가운데. 안 그러면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막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수련회를 갔다 오고 은혜를 받고 막 그랬다가도 단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우리가. 내가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야지 막 그렇게 하다가도 한순간 돌아서면 그걸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함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걸 어떤 나의 삶에 나를 도와주시는 어떤 그런 주문이나 힘 이런 걸로 읽고 도움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부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내가 그분의 소유다. 내가 그분의 자녀다. 내가 그분의 백성이다. 그분의 종이다. 라는 걸 계속 기억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대면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